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우리 16절까지네요.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중에 한 주간 기도하며 묵상하며 또 종을 통하여서 우리 남은 십자가 제자교회에 주신 말씀 진리의 성령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진리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사회 가운데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도록 하나님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내주시기를 또한 소원하오며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자, 그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해요. 뭐 이렇게 좀 우리 딸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마 이래가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동생들이 생기니까 엄마가 이제 자기한테 해주다가 동생들한테 좀 더 해준 것 같으면 It is not fair. 그죠? It is not fair라고 그래요. 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 이제 학교 처음 들어가면 말 배우는 게 뭐 It is mine, 내 거야 하고 뭐 It is not fair라고 이렇게 투정을 하는 경우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투정을 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그러죠. 자기 수준에 자기가 볼 때는 불공평한 거야. 왜 엄마가 나보다 동생한테 저거 하나 더 주지? 근데 엄마가 그렇게 하는 동생을 더 케어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사실은 그 언니한테 더 많은 걸 준 건데 자기가 볼 때는 동생이 더 많이 준 것 같아가지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주고 동생한테 줘?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고 동생은 그렇게 안 해? It is fair, it is not fair 하면서 막 털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부모의 마음을, 엄마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그 수준에서 자기 생각 수준에서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하고 엄마한테 원성을 하는 경우죠. 근데 우리가 살아보다 하나님이 믿는 그런 믿음생활 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너무 이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돼요? 왜 우리 교회는 이래요? 왜 우리 부모님은 이래요? 하나님 왜 우리 자녀들은 이래요? 다른 자녀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It is not fair라고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천국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이 품꾼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것은 무엇이냐? 아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잘 알지 못하고, 처음에는 아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될 때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믿음생활 잘 하다가도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 어떤 다른 사자가 잘 됐다는 얘기, 어떤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있다는 얘기, 어떤 목사님이 너무 좋은 교회로 부흥했다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얼굴이 찡그러지는 거. 나는 안 그런데, 우리 남편은 안 그런데, 우리 아내는 안 그런데 나는 뭐지? 하는 순간 누가 들어와요? 섭섭이라는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그러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미끄러 떨어지는 그 시작점이 바로 It is not fair 라는 그런 감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좋고 감사해서 은혜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해서 원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마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인정하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된다. 하나님의 선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페어하심,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독특한 은혜, 이것을 항상 인정하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내가 이해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선하시다, 내 아버지시다, 그것을 늘 인정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질 때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제자들한테 30절에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될 자가 많으니라고 얘기하신 이후에 천국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천국,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나라도 천국이지만 하나님 다스리는 곳, 하나님 다스리는 공동체, 하나님 다스리는 가정, 하나님 다스리는 직장,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 천국의 속성을 왜 이 땅에서 경험하고 알 때 또 영원한 나라에서도 살 수 있는데, 그 천국을 가르칠 때 천국은 뭐냐? 자, 20장 1절에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도 실제 이야기 아니고 비유로 이야기, 비유. 어떤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픽션이죠, 픽션. 이러한 상황.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이야기 자체보다도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1절부터 17절까지는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설명된 내용을 우리는 봐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결론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15절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가 많은 되리라.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야기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악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다. 근데 그것이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다고 한 사람이, 먼저 된 자가,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그러나 나중에는 그 은혜를 계속하지 유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내 수준에서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의를 오해하건 아니면 나쁘게 폄하하는 그런 일이 많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 집주인이 포도원의 주인이에요. 아주 포도원을 잘 이제 만들어서 포도원을 아주 아름답게 가꾸고 싶은 그런 주인이, 또 죄사원이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의도를 보면 포도원을 잘 가꾸겠다는 그런 돈을 벌겠다는 그런 의도보다는 정말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그 일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많은 것 같아요. 또 그런 것도 있죠. 장애인들이 보면 자폐가 있는 친구들이 나중에 성인이 커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폐 있는 아이들을 잘 훈련해가지고 커피 만드는 그런 비즈니스도 있어요. 커피를 만들고 하는 좀 그런 선한 마음이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꾼을 얻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나갔는데 제가 보면은 이 일꾼을 구하는 시간 타임을 보면 뭐 제 3시, 6시, 3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나가서 또 사람들을 구해요. 그러고 보니까 두 번째 나간 시간이 제 3시니까 첫 번째 나간 시간은 제 1시 같아요. 제 1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이 시간 로마 시간으로 따지면 아침 6시예요. 아침 6시 일찍 나가가지고 길거리에 보면 누가 날 써준 사람이 없나? 그렇게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중에서 이게 건강하고 일 잘할 사람 딱 뽑아가지고 내가 포도원을 새로 시작했는데 너 너무 정말 일 잘해서 생겼다.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가서 열심히 일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침 일찍 나가는데 일찍부터 나가서 이야 내가 일할 수 있게 됐다. 아주 행운을 만난 거죠.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한 100불 정도 그냥 노동력을 제공하는.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교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막노동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이렇게 사거리에 보면 그 인력센터. 예. 그러면 사람들이 아침부터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가서 아침 일찍 가면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떤 사람이 차를 갖고 와요. 그래서 우리 가서 일할 사람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래서 저도 한 4번째, 5번째 가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몇 년도예요? 벌써 30년 전이죠. 그때 6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6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30년 전인데 6만 원 받았으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아침 일찍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을 불러요. 근데 제 3시에 그래서 그 사람과 뭐 100불 한 데나리 약속하고 뭐 그 정도는 적은 액수 안 해요. 당연히 그 정도 받아요. 제 3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서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3시간 지나고 한 아침 9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일꾼이 필요한 사람 주인들이 와서 다 데려가고 됐을 텐데, 지금 뭐 아침 9시니까 아직 일할 시간이 뭐 저녁 6시, 5시까지 일한다고 하면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제 3시에 나가서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얼마 준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상당하게 준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주인이 뭐 그 정도면은 포도원에 일할 게 충분히 이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사람이 모자랐는지 아니면 그냥 이 일이 없어서 빈둥거리는 사람을 이렇게 하이어하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 6시, 그러니까 낮 12시와 제 9시, 오후 3시에도 나갔어요. 예. 그런데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야, 역시 내가 나오길 잘했네. 또 일할 사람들이 있구만 하고 사람들을 들였어요. 그 다음에 일이 거의 다 6시, 저녁 6시에 끝났는데 오후 5시, 그러니까 제 11시에도 나가봐서 혹시나 또 사람이 있을까? 이제 뭐 포도원은 일을 다 마칠 때가 됐는데도 제 11시에 6절 말씀해 보니까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참 이 포도원 주인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갔어요. 나가보니까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래서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종일 놀고 서 있다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이 사람도 아침 6시부터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후 5시가 되도록 아무도 나를 채용해 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그때 이 나이가 18살밖에 안 는 나이지만 젊은 청년이어서 그래도 한 서너 번째 불림을 받아서 일을 했는데, 아니 이 친구들은 이제 1시간이면 일 끝나. 더 이상 그날 하루 일당을 일을 못했기 때문에 집에 가면 굶어야 돼. 혹시 가족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돈을 못 가져가. 그 다음날 먹을 게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신체적 능력이 좀 부족했던 사람 같아요. 힘이 없거나 아니면 뭐 좀 판단력이 느리거나 하여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데려가면 농장에서 일할 게 아니라 더 힘들게 할 것 같아. 저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그때까지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이르되 그죠? 7절에 그들이 얘기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너희가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참 마음씨 좋은 포도원 주인이에요. 네. 저도요 그때 일찍 불을 받아서 일을 했는데 뭐 벽돌 뒤에 지르고 이게 3층짜리 3층짜리 이제 공사 건물이었어요. 한 대여섯 명 일을 해요. 근데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더라고. 그래도 이게 한 벽돌로 한 30장씩 뒤로 어깨에 오르고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어. 그리고 속도도 느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아저씨가 돈을 줘야 되는데 이 친구 이거 돈을 나한테 물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을 잘 못했다고 돈을 물어내라고 그랬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저 돈 없어요. 네, 농담이 하고 나중에 6만 원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오후 5시까지 11시까지 이게 부름받지 못한 사람은 아마 이렇게 쓰임받기에 좀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마음씨 좋은 그 주인이 그를 하여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9절에 봐요. 제 11시에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와서 한 데나리오스를 받아가 임금으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왔는데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저도 일을 제대로 못했는데 돈을 다 줬어요. 모르겠어요. 원래 10만 원짜리 일인데 6만 원만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받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와서 아침 6시에 와서 12시간을 거의 일하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는 좀 더 줄 것 같아. 물론 주인이 나를 하이어할 때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라고 얘기했지만 오후 5시에 일한 사람도 와서 보니까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좀 더 받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은 원래는 어떤 주인하고 처음에 약속한 그 액수, 그 약속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약속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일했으니까 어떤 보상 심리가 그 마음을 작용해서 그 주인과의 약속은 완전히 forget 해버리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일했으니까 나는 더 받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마치 베드로가 그 부자 청년이 모든 걸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근신된 얼굴로 돌아갔을 때 베드로가 기회는 이때다. 그러면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던 것처럼 저 청년보다 우리는 더 나으니까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겠는가? 그렇게 질문했던 것처럼 이 일찍온 품꾼들도 그런 보상 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온 자가 나중되게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이거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들은 어떻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그 상황 원망할 거야, 안 할까요? 빅토리아 원망할 것 같아. 빅토리아는 잘 안 할 것 같아. 돈에 대해 관심이 없어. 별로 신경 안 써.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원망해요, 원망. 뭐야, 당연하죠. It's not fair! 라고 입이 막 나올 만도 해요. 쿠렁쿠렁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메추리가 떨어지고 매일같이 만나를 얻어먹게 되는 그런 걸 경험했어도 조금만 힘들면 원망했던 것처럼 좀 불편하면 원망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자기에 대한 대우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고 대추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못 먹는다. 자기가 종살이 하다가 자유롭게 된 건 생각도 못하고 원망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일찍 와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대우가 합당하지 않다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나라면, 내가 만약 이런 상황에 처했다라면 나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가?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들의 답변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원망하는 이유 뭐예요? 12절에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요즘 얼마나 더워요? 도서관에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어. 아침 일찍 나갔어. 그래서 밖에서 풀을 뽑았어. 아침부터 뽑았어. 뽑았어. 100불 받고 하고 뽑기로 했어. 근데 보니까 어떤 내 친구가 걔는 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늦게 알았나 보지. 늦게 알아가지고 헐떼벌떡 뭐 다 끝날 때쯤에 뜨거운 해도 여름 시간 뭐 오후 2시 3시 얼마나 뜨거워요. 나는 그 시간에 다 풀을 뽑고 있었는데 나보다 늦게 온 친구, 내가 사실은 그 친구한테 이 소스를 알려주지 않아서 그 친구 몰랐는지 몰라. 어쨌든 나중에 어떻게 알아가지고 해 다 떨어질 때는 5시에 와가지고 그냥 몇 개 뽑았어. 근데 그 친구도 100불을 받아가.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뭐 이런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아마 화를 낼 거야, 화를. 그래서 이 친구들도 당연히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이 먼저 온 사람들은 자기가 받을 것을 생각지 못하고 나중에 온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진 거죠.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하면서 주인은 원망하고 있어요. 나중에 온 사람들하고 자기들을 비교하기 시작. 비교하면서 그 가치를 따지면서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인과 한 약속은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나의 공로가 생각되는 거예요. 그거 자기 공로 아니거든요. 원래 그렇게 일하기로 했고 그렇게 일하면 한 달러한테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저 사람하고 비교하고 나니까 compared to the other person at the time thinking is my merit. 나의 공로가 그때 생각나는 거야.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열심히 일한 건데, 나는 더 수고한 건데, 주인과 약속한 것, 1대1로 약속한 그 약속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내 공로가 막 떠오르게 되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인데 왜 나는 이런 대우를 못 받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이제 한국은요, 남자들은 군대가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젊었을 때 그때만 해도 2년 2개월을 군생활을 해야 되는데 군생활 위험하기도 하고 막 완전히 사회학은 격리돼 완전 다른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미국 군대는 막 월급도 많고 우대해 주지만 한국 군대는 한번 들어가면 휴가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나고 되게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군대를 많이 안 가려고 피하려고 그래. 군대 대학교에서 대학교 1학년 들어가자면 내가 한 생각이 뭐냐면 내가 군종 장교가 되야겠다. 군종 장교. 대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소위로 인간하는 좀 장교라고 하면 군생활을 편하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막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체력장도 막 봤어. 근데 뭐 실력이 없었는지 같이 봤던 내 친구는 붙었는데 나는 떨어졌어. 에이, 뭐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그러면 뭐 나중에 좀 있다가 대학생활 하다 군대에 가야지. 근데 좀 이게 가기가 좀 싫어지는 거예요. 미루다가 그 뭐가 있냐면 군종 특기병이라는 게 있어요. 입대할 때 자기 특기를 가지고 지원하면 장교는 아니지만 군종병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뽑히는 경우가 있어요. 다 특별한 뭐 기술이 있으면 영어를 잘하면 그 카투사로 뽑히는 것처럼 자기 어떤 특정 분야의 기술이 있으면 뽑혀요. 근데 나 신학생이니까 군종부로 뽑히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신학을 더 공부하고 어떤 전도사 사역도 더 많이 하고 그러면 거의 특기가 있으니까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번 군종병으로 한번 신청을 하면 되겠지?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됐어. 오, 말도 안 돼.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군종병으로 안 뽑으면 누가 날 뽑아? 그래서 막 누가 뽑힐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럽니까? 내가 안 뽑히면 군종 장교도 안 되고, 뭐 내가 실력이 없어서 안 돼 할지라도, 아니 일반 사병으로 가는데 신학교 졸업했으면 군종병으로 뽑혀야지. 이게 뭐냐고. 막 그래서 나 군대 안 가. 나 대학원 더 진학하고 말 거야. 막 그러고 있었어요. 예. 근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러지 말고 전도하기 위해서 가라. 군대에 전도하기 위해서 가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좀 합당하지 못했지만 오케이, 오케이 하고, 그래서 이제 좀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게 입대한 기억이 나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불평을 하니까, 저처럼 막 불평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불평할 때 그런 응답을 주셨는데, 이 친구들도 불평을 하니까 13절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13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주인이 그 중에서 한 사람에게 대표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 예.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아마 뭐 제6시나 제9시에 왔던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얘기도 안 했거든요. 내가 상당히 줄이라고 밖에 얘기하지 않았고, 아침 일찍 온 사람만 한 데나리온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불평했던 사람들이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아주 좋게 얘기합니다. 친구요, my friend, I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되나? I do not nothing to with you. I do not bad thing with you. 나 너한테 잘못한 거 없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야,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좀 야박한 말이에요. 내 친구여, 좋게 말했지만 난 너한테 잘못한 거 없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거 뭐냐? 놀라운 은혜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정말 은혜로 일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오를 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건데, 그냥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 친구는 다시는 그 사람한테 포도원에서 아마 일 못할 것 같아.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는 너한테 잘못한 것이 없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의 공로가 떠오르는 순간, 그 순간 은혜가 수고에 대한 대가로, 어떤 보상을 바라는 그 대가로 바뀌는 순간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천국에서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 뒷자락에서 먼저 불름 받지만 맨 뒤에서 서 있는 그런 순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이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해요.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너는 네가 수고한 것 같고 네가 더 고생한 것 같아서 더 많이 받아야 했다고 생각하지만,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This is my willing. 나의 뜻이라고요. 그리고 15절에 내 것을, 그거 어차피 주인 거거든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나는 너한테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고 너 한 데나리온 줘. 내가 그렇지 않은 일꾼에게도 똑같은 액수를 주면 그건 내 거 손해보는 거지 네 거 손해보는 거 아니거든. 어차피 내 거야. 내가 너한테 더 줄 의무도 없고, 내 거 가지고 늦게 온 사람도 어쩌면 그 사람은 어디서 쓰임받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내가 하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갈 데도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또 그 사람도 똑같이 하루 먹을 양식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보통 9시간 일하는 8시간을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 거 손해보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주는 거, 참 선한 의도로 준 거거든요, 그 주인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네 기준을 가지고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 주인 기분 나쁜 거예요. 네가 뭔데 나를 악하게 봐.
내가 너 때문에 네가 불평 원망하는 것 때문에 나는 순식간에 다른 사람 앞에서 악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권능으로 12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을 완전히 겁먹어가지고 다 내놓아주고 홍해에 갈라지는 기적으로 그렇게 광해에 나왔는데, 이 광해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만 원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간 하나님이 이상한 사람이 돼서 약속을 안 지키는,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낸다고 했는데 약속도 안 지키고 광해에서 사람들 다 죽이는 그런 악한 신이 돼버렸어. 원망하는 순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더군다나 딴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교회는 저렇게 잘 되는데 쟤는 저렇게 공부 잘하는데 나는 뭐야, 내게 준 거 생각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순간 하나님을 아주 악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아주 화가 나가지고 내가 선함으로 너희 기준으로 나를 악하게 만드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인간적인 의나 인간적인 선의 수준을 머무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의 수준을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생각하기에 선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의로운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이 의로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한 것이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킨더에 막 들어가는 애가 이제 깐난 애기를 엄마가 돌봐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서 나 빼요, 그 수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수준은 머물면 안 되고 엄마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이 주는 것이 내 믿음 수준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젊은 애를 이렇게 데려갈 수가 있어? 하나님 안 믿어.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거라면, 물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거면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큰 그림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거기까지 성장할 수 있고 거기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나의 선이 될 수 있어야 돼. 내가 갖고 있는 좀 선악의 지식과 판단을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큰 사이즈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이 나의 의가 될 때 진정으로 나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 로마스 챕터 3, 25, 26. 아주 중요한, 의에 대한 중요한 개념,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중요한 개념이 되는 말씀이에요. 3장 25절과 26절을 우리 신약성경 243쪽 로마스 챕터 3, 24, 25. 우리 EM 친구들이 먼저 영어로 읽고 그 다음에 또 한국어로 읽겠습니다. 먼저 영어로 읽으세요. 시작. 죄송해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25, 26 맞아요? no,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25부터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Whom God put forth as the purpose. 이상한 사람 읽어서. 로만 괜찮아요. 로만 챕터 3, 25, 26. 영어로 먼저 읽어요. 시작. whom으로 다 ESV죠. 시작. (26) Yeah, this was to show God's righteousness. 그죠? It's 26. It was to show His righteousness at the present time, so that He may to be just and He justified of one who has faith in Jesus. 한국어로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정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나 대신 자기 아들을 죽이는, 정말 그거는 하나님 사이즈에서만 할 수 있는 의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내 원수를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대상 죽일 수 있는가, 희생할 수 있는가. 지금 나를 미워하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엄마가 사랑이를 대신 이렇게 어렵게, 이게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나의 의로, 근데 하나님의 의는 그게 가능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의로운 행실을 인정하는 사람, 믿는 사람을, 그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사람을 또한 이렇게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 내가 정말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알고 인정하는 만큼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믿음 자체가 나의 공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야. 어떤 구덩이에 빠졌는데 어떤 사람이 밧줄을 내어줬어요. 이거 내가 잡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내려줘서 건져줬으니까 구원받은 거지. 하여튼간 뭐 하나라도 자기 공로로 찾으려 그래. 이거 내가 안 잡았으면 난 구원 못 받았어. 이거 내가 잡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은혜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끈을 내려준 그 은혜, 땡겨준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그걸 찾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야. 그 믿음이라는 건 사실은 수단이에요. By grace through the faith. 하나의 통로예요.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통로예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믿음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믿음이 공로일 수 없어요. 그 모든 것이 선물인 거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해서 그 일자리를 줬고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한 데나리온도 준 거지.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세상 원리를 생각하면 자기의 공로, 내가 이랬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비유죠. 비유 이야기잖아요. 이건 실제 얘기에서는 이 주인은 정말 나쁜 사람이죠. 아무도 이런 포도원에서 일 안 해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비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진짜 현실 경제 논리를 이것을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십니까? 내 수준의 내 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선을 가지고 이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나쁜 것이야 라고 판단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면 의로운 거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내 수준에 의해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지 못하면, 그래서 이와 같이 마지막 결론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부름받은 것이 특권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으면 결국 그렇게 뭐 군종이 못 돼가지고, 군종이 못 돼가지고 그냥 일반 병사로 갔어요. 대부분 뭐 21살, 뭐 20살짜리 아이들이 있는데 군대 오는데, 그때 나이가 벌써 23살, 막 늦은 나이에 갔어요. 또 훈련 받을 때도 너무 힘든 거야. 6주간 그 훈련소에서 훈련 받아야 되는데 뭐 체력이 젊은 애들보다 떨어지니까 형 빨리 가, 빨리 좀 힘든데 맨날 핀잔 맞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6주 훈련 동안 하나님 복음 전하러 왔으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면서 6주 동안 간식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빵이나 우유, 초콜릿 나오면 초코파이 나오면 나 안 먹고 옆에 있는 친구를 주면서 기도했는데 매주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옆에 훈련받는 친구들이 나 신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한 주 한 명씩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고 그 사인으로 받지. 야, 제가 군대 가면은 한 주에 한 명씩 전도해서 52주 동안 100주죠. 52주 한 100주가 넘는데 100명에게 구체적으로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금식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는데 그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주 동안 6명에게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군종병이 딱 이제 훈련 6주 마칠 쯤에 그 사단, 그러니까 군대는요 사단 맨 높은 큰 사단이 있고 밑에 연단이 있고 그 다음에 대대가 있어요. 그 사단 전체를 책임지는 사단 목사님이 훈련병들이 있는 곳에 딱 와서 우리 사단 교회에 군종병이 필요한데 누구 일할 사람이 없나 이렇게 쭉 돌아보러 온 거예요. 근데 그 군종 목사님이 누구시냐? 제가 공부한 신학교 학교 선배님이셨어. 어떻게 그렇게 연결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선배 백으로 그 훈련병에서 있다가 그냥 현장 자대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군대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바로 뽑힌 거예요. 근데 그 사단 교회는 군 부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도시에 있었어요. 영외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군종병을 하면 군대 내무반 생활도 안 하고 그 도시에 있는 교회 건물에서 거기서 사무실에 살면서 교회 청소하고 교회 관리하고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 제가 군종 장교로 갔거나 처음에 그 지원에서 군종부로 뽑혔으면 대대 군종이나 연대 군종밖에 안 돼요. 군종 장교로 가도 물론 이제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군종부로 뽑혔으면 사단 군종병이 되지 할 이유는 없어요. 그 사단 군종병은 그 사단 군종 장교가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거기서 현장에서 뽑는 그런 관례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렇게 제가 지원했을 때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훈련병으로 가서 일반 병사로 있다가 군부대 생활도 안 하고 그 교회를 건물을 지키면서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제가 군에 간 목표는 전도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서 어쨌든 이렇게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것처럼 가서 이제 사단 군종병으로 이렇게 인동한 생활을 하는데 내무반 생활도 안 하고 교회에서만 지내니까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야. 병사들은 만날 기회가 없는 거야. 병사들은 주일날 오면 딱 한 번 순간 훈련병들 예배만 드리고 가고 그러니까 내가 군생활을 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못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한 1년 정도 지날 때 너무 편했어요. 거기서 편안하게 그냥 내무반 생활도 안 하고 교회 오피스에 있으면서 청소하고 거기서 밥 해먹고 거기서 자고 너무 편하게 1년간 지냈는데 이렇게 지내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제가 만일 그 사단 군종병으로 뽑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군대에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고 만약에 거기서 그냥 편하게 좋다 그렇게 지냈으면 제가 군생활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1년 지나고는 번쩍 정신이 드는 거야. 안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거 계속 그 목표를 놓지 않고 기도하고 지내니까 선임마사를 통해서 그 예전에 저희 교회 오셨던 선임마사를 통해서 이제 침례받는 사람들 대상으로 그 훈련병들 대상으로 사형리 복음 전도지를 가지고 확인하면서 직접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땅히 주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제대할 때 100명이 아니라 153명에게 전도를 하고 그 이름 명단 적어놓은 그런 명단까지 가지고 있죠. 그 하나님 불러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무반 생활하지 않고 너무 편하게 지내니까 또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또 나중된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부름 받은 것이 거기서 내가 편하게 잘 지낸다. 이게 특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내게 주어진 은사, 어떤 신유의 은사나 어떤 놀라운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나의 특권이 돼서는 안 돼요. 나는 이런 거 할 수 있어. 그러면 그거는 점점 망하는 길,
내 것이나 가져가라. 너 그래 그거 자랑했어? 그리고 딴 데서 원망했어? 나 원망해서 그래 그거나 갖고 가.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야. 한 단위로만 받고 그냥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청지기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이것을 맡겨주셨구나 라는 그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누가 주셨는가, 그것을 누가 나에게 맡겨주셨는가 라는 그런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상황의 예를 들으면, 우리 친구들은 그런 예가 많지는 않을 텐데, 보면 우리가 저기서 이제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 보면 거기에는 다들 유학생들이고 사역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이제 유학생 중에서, 사역 중에서 누가 그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뽑힐 것인가? 처음부는 인턴부터 해요. 인턴 때는 사례도 못 받아요. 한 달에 뭐 가스가 한 몇백 불, 몇십 불, 한 200불 받아요. 그거 지나면 파트타임, 파트데이만 하면 한 800불, 1000불 받아요. 그 다음에 또 지나면 이제 해프타임, 또 아무나 다 해프타임 되는 거 아니에요. 해프타임 되면 한 1600불, 2배를 받아요. 그 다음에 해프타임 중에서도 이제 미국에 스테이 할 수 있는 풀타임 사역자 된 것은 하늘의 별따기야. 그러면 종교 비자도 받고 생활도 안정되고. 근데 그 많은 신학생들 중에서 누가 되는가? 그거는 참 서로 간에 이게 보이지 않는 경쟁, 아니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오래 됐는 대로 그냥 계속 인턴밖에 못해. 어떤 사람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막 금방 해프타임 되고 금방 풀타임 돼. 저도 있으면서 가자마자 쉽게 인턴을 했는데 인턴을 너무 오래 하는 거. 왜 나는 정식 사역자가 안 되지? 뭐 그런 마음 있다가 또 갑자기 금방 해프타임 되고, 해프타임은 됐는데 오래 시간이 지나도 이 풀타임이 될 이 찬스가 없네. 누구는 금방 되는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간 오래 있다가 또 풀타임이 되긴 됐어요. 근데 또 보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드는 게, 그 교회에 있으면서 뭐 거기서 사역하는 게, 신학생이 사역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공부 마치고 졸업하고 사역지로 나가야 되는데, 그 교회에 있을 때 제대로 풀타임 사역을 못했지만, 어떤 사람은 뭐 인턴밖에 못했지만 결국 먼저 담임 목사로 간다거나 아니면 더 좋은 사역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거기서 모든 걸 다 누렸지만 그게 나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 풀타임에서 모든 걸 누렸지만 나중에 가서는 뭐 이렇게 너무 길이 안 풀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땅에서의 사역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역할 때 개척하면서 아니면 어려운 교회 가면서 시골 교회 가서 막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이 땅에서 사역에 덜 마쳤을 때 그 나중에 부어진 영광은 또 이 땅에서 뭐 쉽게 뭐 편한 도시에서 사역한 거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용이 뭐냐, 내게 맡겨주신 것이 뭐냐, 우리는 그걸 잘 기억하고 반영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원망이 될 때가 있어요. 원망. 삶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은혜에서 떨어지는 순간인데, 내가 먼저 은혜 받았지만 마지막 자리로 좀 구석진대로 쫓겨날 그런 순간인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 전에 이분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분인데, 누구죠 저분이? 송명희 시인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시를 너무나 많이 지은 1980년대, 90년대.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들어서 좀 젊은, 저렇게 태어날 때 그 산부인과에서 좀 실수해가지고 뇌성마비가 돼가지고 온몸이 쭈그러들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저렇게 누워 있어야 되는, 평생 휠체어에 있어야 되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그 사람이 실수해서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돼? 이건 말도 안 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내가 직접 알아볼 거야 하고서 그런 독한 마음을 갖고 성경을 읽고 했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변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엄마 자꾸 나한테 내 마음에서 시가 나와요. 시가.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분인지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주 단순한 글로, 단순한 시로 너무나 아름답게 잘 표현해서 아직도 생존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공평하신 하나님, 책 제목이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저런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지 시를 썼어요. 이런 찬양도 있어요. 이런 시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영어도 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공부도 잘 못하죠.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게 뭐냐면 비록 내 온 몸과 발은 쪼그라들어서 말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늘 다른 사람을 의존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셨어요. 난 남이 가진 거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그 은혜를 마음에 가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시를 썼는지 몰라요. 우리가 내 삶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 저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불평하고 무엇을 원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 왜 나는 이런 거야? 왜 나한테만 이런 거야? 라고 느낄 때 우리가 생각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아도요, 지옥 가면, 영혼은 불똥이 떨어지면 이 세상 살아봤자 100년 못 사는데 이 세상 끝나고 완벽한 나라,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될 치유의 심판에서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영원한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구원에 보장되어 있잖아요. 가장 큰 은혜가 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뭔가 사명을 생각해야 돼. 그 한 데나리온 받은 친구, 그 1:1 내게 주어진 약속, 내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가 거기서 하루 종일 일을 끝내는 게 중요해요.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그래야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돼요. 그 한 데나리온 사명을 받는 그 친구가 왜 나중에 주인한테 내 것이나 가져가라, 내가 선 놈으로 나를 악하게 보느냐? 왜 그렇게 됐어요? 비교하니까. 내게 주어진 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비교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그렇게 하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항상 나한테 선하신 분이다 라는 긍정,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선하게 주신 것이다. 이런 상황이 가장 하나님이 선한 것이다. 그러면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불공평하게 생각할 때, 어떻게 된다? 우리 어떤 상황, 지금 교회 개척의 상황, 이런 상황, 왜 우리는 이래야 돼? 그럴 때 우리 가장 궁극적인 거,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왜 이거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가? 왜 나한테 이런 기회를, 이런 환경 가운데 있게 하셨는가? 내게 주어진 약속이 있다는 거. 우리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한 데나리온을 그냥 한 달란트를 땅에 심었던 사람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게 주어진 그 사명,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다 그 사람이 하는 걸 내가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는 내게 주어진 것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선한 것이다, 그것이 가장 옳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all the time,
God is good.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렇게 인정한다면 우리가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대한 혹시 불평과 원망과 이해해야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항상 선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깨닫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기도하시고 주님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귀한 소명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향한 또 우리 자녀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 가운데 항상 주님이 오를 타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람이 큰 것이 아니라 사람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작은 것이 가장 놀라우며 가장 완벽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작은 것 하나를 놓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